2022년 10월 13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1절은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시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계략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만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할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 앞에 서고 어색한 부자 상봉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왕의 아들다운 행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많이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붙여서 다닙니다. 왕이 계승서열 1위가 보일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압살롬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는 항상 성문 길 곁에 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곳은 재판석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모든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길거리에 압살롬이 왕의 계승서열 1위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느 지파 출신이냐? 대답을 하면 너를 위한 사람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내게 오면 내가 정의를 베푸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재판받을 정도의 상황이면 백성들의 마음이 분명 억울하고 분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전 재판석 앞까지 왔는데 다윗 왕은 들어주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와서 먼저 물어봐주고 상처받고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압살롬의 계략이었습니다. 4년 동안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맛집으로 소문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회복일 텐데 압살롬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정의를 베푸겠다고 하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위로는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석이라는 곳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곳인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죄의 책임도 묻지 않게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멀쩡히 성문 곁에 있는 압살롬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정의가 아니라
적당히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현 상황일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은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영적인 눈이 흐려진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보여줘야 할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압살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선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죄로 얼룩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대로 하자면서 성경에서 금지하는 죄악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압살롬과 같은 자의 모습으로 동역자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은혜를 앞서가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구별되고 늘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보문중앙교회 성도와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자신이 계획한 것을 행합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합니다. 뻔뻔한 모습, 그의 모습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위를 받고 7년 6개월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이전에 누렸던 왕도 주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다윗에게 대한 적지 않은 서운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책략가 압살롬은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다른 곳이 아닌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다윗에게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승낙을 받아냅니다.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기 위해 적진의 최전방까지 보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는 악함, 압살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닮아 비슷한 행동을 한 것 같지만 죄의 본체입니다. 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시다. 내 안에 싹트는 죄를 미워하고 죄의 싹을 끊어내기 위해 날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압살롬처럼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의 열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할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왕궁에서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노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있다가 졸지에 맨발로 벗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삶은 늘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하였지만 가장 큰 반역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손 걷어 붙인 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눈앞을 가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사단이 이겼습니까? 어둠은 무너졌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짓밟으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죄는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죄악의 자리를 찾는 연약함을 성도들의 모습에서 봅니다. 눈이 흐려진 다윗,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압살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평생 눈이 흐려지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죄를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를 이겨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동행하는 모든 기도의 양서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가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부활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